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의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오늘 하루가 정신이 없습니다. 시간이 바뀌고 패턴이 바뀌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잘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들겨라 이 말씀을 살을 붙여서 보태면 과거의 죄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 현재의 지혜를 찾으며 그리고 미래의 문을 두드리자. 우리가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구하는 것, 그 과거 미래에 대하여 구하는 것에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과거로부터 풀림을 받아야 한다. 결국 우리가 과거로부터 묶인 것이 뭐겠습니까? 나의 과거가 현재의 기도를 붙잡고 있다. 나의 과거가 내 미래를 붙잡고 있다. 그게 뭐겠습니까? 어떤 큰 상선이 스칸디나비아 암초지대에 배가 들어가서 좌초했어요. 보통의 선장들과 항로에 익숙한 사람들은 그런 암초지대로 들어가질 않지요. 그런데 그 상선이 들어가서 암초에 부딪혀서 좌초 침몰했거든요. 생존자 가운데 항해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보통 노련한 항해사가 아닌데 어찌 걸로 배를 몰고 갔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후에 그 사고가 난 다음에 자기 항해 나침판을 뜯어보니까 거기에 쇠조각이 들어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나침판 안에 들어간 쇠조각이 방향을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잘못 가르친 방향을 보고 항해하다가 그쪽으로 들이받은 거죠. 암초로 들어가서. 아무리 훌륭한 배고 아무리 좋은 배라고 해도 그 배를 끌고 가는 나침판에 작은 쇠조각이 들어가면 그것으로 이미 그 배는 굉장한 위험의 지경에 처한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배, 우리라고 하는 존재를 딱 놓고 보면 뭡니까? 결국 우리 인생의 배를 좌초시키거나 엉뚱한 데로 몰고 가는 것은 우리의 방향의 나침판이 틀렸다는 겁니다. 우리의 나침판을 누가 틀리게 만듭니까? 결국 죄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들어가면 그 나침판의 방향은 분명히 지 멋대로요, 제 마음대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한다고 할 때 1차적인 하나님의 응답의 구함의 1차적인 목표를 위해서 구해야 할 것은 우리의 과거의 죄가 나와 하나님 사이에 기도를 가로막고 또 응답의 방향이 틀리고 기도의 방향이 틀리도록 만드는 죄의 요소들을 꺼내내는 회개가 어쩌면 기도하는 자에게서 가장 선행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보통 기도를 가르칠 때도 이렇게 주일 대예배 기도 같은 기도의 표본을 가르칠 때도 먼저 하나님께 대한 감사,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 그의 이름을 영화롭고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것이 죄의 회개입니다. 우리 일주간 동안 잘못 살았습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회개하고 그 다음에 간구로 들어가는 것이 대예배의 기도 순서의 FM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대예배 기도든지 우리 일상의 기도든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에 합당한 열매를 위해서는 내 기도의 방향이 틀리지 않고 응답의 각도가 정확하기 위해서는
내 기도를 방해하고 있는 죄의 요소들을 뽑아내는 회개의 구함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십시오라고 하는 이 죄에 대한 간구가 얼마나 있는지 한번 이렇게 짚어보시면 여러분의 기도가 왜 그렇게 힘이 없는지, 여러분의 사이에 죄의 파편들이 뽑혀나가고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어 있으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은 죄를 안 지을 수 없습니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각 분야에 대해서 완전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가장 큰 죄의 가능성이에요. 나는 절대로 거짓말 안 해. 가장 거짓말을 많이 할 확률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절대로 남의 것을 탐내지 않아. 절대라고 하면 그 사람은 남의 것을 가장 많이 탐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해서 어떤 모든 분야에서 내가 죄를 지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리고 내가 지은 죄에 대하여 회개하고 죄의 가능성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엄중히 부탁하는 기도, 이 간구가 먼저 있는 사람에게서 그 다음에 하나 해야 하는 것이 찾는 겁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구하고 행동하라는 말인데요. 하나님이 너 입 벌려 그러 입 하나 탁 떨어뜨려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짓궂으신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때,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이 스코틀랜드 사람들, 스위스 가정에서는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 줄 적에 꼭 찾을 수 있는 위치에다가, 중요한 건 찾을 수 있는 위치에다가 선물을 숨겨놓고 아이들에게 찾아가지게 한다는 거죠. 꽁꽁 못 찾게가 아니라 조금만 눈을 돌리거나 넘겨보면 찾을 수 있는 위치에 자녀들에게 줄 크리스마스 선물을 숨겨놓는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눈만 돌리고 조금만 수고하면 내가 구하는 것을 찾을 수 있는 위치에 그것을 두셨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건 기도하면 됩니다. 아주 좋은 믿음입니다. 훌륭하신 믿음입니다. 제가 박수를 보내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다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 만능주의 이퀄 행동주의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행동하는 사람들, 기도 바쁜데 그거 할 시간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나 기도하고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은 같은 유의 사람들입니다. 시계 펜들름의 반대편과 반대편에서 같은 성격의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끝없이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얻을 것을 믿고 구하면서 끊임없이 찾는, 내가 기도한 대로 행동하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실천하는. 그거 확실하냐? 내가 기도했으니까. 너 왜 그거 하는데?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담대하게 그 일을 행하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무식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앞뒤가 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대책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아는 말씀의 범위 내에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서도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혹시 내가 기도했는데도 응답 안 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이제 크게 말하면 의심인데요. 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기도하면 속으로 아니야, 응답 안 하실 수도 있어.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면 내 기도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응답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전제로 무슨 조건을 붙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안 주셔. 여러분 대표적으로 잘 하시는 게 뭡니까? 정욕에 쓰려고 구하면 안 주신다. 이런 내용이라든지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조건들을 내걸어요. 이런 조건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답답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성경 몇 글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마가복음 11장 23절. 찾으신 사람 먼저 크게 한번 읽으시죠. 마가복음 11장 23절.
그대로 되리라. 우리 권사님 나이 든 게 아니야. 빠는 게 찾는 게 제일 빨라요. 이 본문 끝에서 말하기를요,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런데 기도할 때에 너 의심했을 거야. 응답 안 되면 내가 의심하는 기도했어. 네가 정말로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리라. 그 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으면 되는데,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의심이란다. 너 의심해서 그래. 내가 의심할까? 라고 하는 생각, 의심이란 단어를 집어넣어서 기도의 응답의 벽을 치고 있습니다. 한 구절 더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 아멘.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했다. 이건 응답이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너 정욕에 쓰려고, 네 욕심을 위해서 쓰려고 구했으니까 안 주시는 거야 라고 이 기도의 응답의 조건을 갖다 붙입니다. 왜 안 주시는 거냐? 네 욕심을 위해서 구했으니까 안 주시는 거야. 왜 안 주시는 게 네가 의심했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야. 그런데 이 기도의 조건들을 고려하는 건 당연합니다. 의심하면 안 되죠. 정욕을 위한 기도를 하면 안 되죠. 그러나 이것이 기도를 약화시키거나 기도의 동기를 무효화시키는 데서 사용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육신의 정욕을 위하는 기도 때문에 응답이 안 돼서 기도 안 할 거야, 이렇게 만든다든지, 의심이라는 때문에 내가 어떻게 계속 의심이 생기는데 내가 왜 기도하냐라고 해서 기도를 멈춰버린다든지, 이런 조건과 상태를 고려하긴 해야 되는데 이것이 오히려 내 기도하는 의지를 꺾는 것이라고 하면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이유 불문하고 모든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응답에는 인간의 어떤 요소가 개입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말씀조차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정욕으로 쓰겠다, 의심했다,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그것이 내가 비록 의심하고 내가 비록 정욕을 위해서 구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기도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동기가 돼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고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왜 여러분이 응답의 영역까지를 여러분이 침범에 들어가느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기도가 이거 지금 믿음으로 하는 거야? 의심으로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내 기도가 주님을 위한 것이냐, 이거 육신의 정욕을 위한 것이냐, 도대체 내 기도가 무엇이?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생각을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기도하면 됩니다. 이 본문에는요, 딱 부러져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앞에 if라는 조건절이 붙어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조건을 달아서 기도하고 어떤 조건을 달아서 대답하고 어떤 조건을, 이런 말이 없다고요. 그냥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얻게 되고 찾게 되고 열리게 된다. 아주 간단한 명령법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괜히 이상한 조건을 갖다 붙이지 마세요. 내가 이 기도 자꾸 할 때 의심이 드는데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수도 없이 말했던 것처럼요,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는 의심하는 기도라도 하는 게 낫습니다. 기도를 중단하기보다는 육신의 정욕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게 낫습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에게서 기도를 중단시킬 수 있는 요소라고 하면
그것이 차나 없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를 중단시키거나 기도의 의지를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하면 과감히 주의 이름으로 배척해서 이것이 내 기도의 나침판에 끼어들어오는 사탄의 쇠막대기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쇠조각을 간단하게 제쳐버리고, 오늘 본문은 너무도 간단합니다. 구하라. 조건 없습니다. 얻을 것이다. 찾으라. 찾을 것이다.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이 명쾌한, 여기 앞에 자꾸 복잡한 인간의 뱀처럼 꼬이는 사형 논리를 갖다 대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 기도는 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기도는 자꾸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하면 기도는 배우는 겁니다. 저는 학교에서 그런 거 많이 봤습니다. 정말 사람들 앞에서 일장연설 잘하는 사람들이요, 기도는 못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새 나라에서, 지방에서 유명한 사람들, 이름 꽤나 있는 사람들, 교회 딱 오자마자 딱 앞자리에 앉는 거 봤습니까? 절대로 못 앉습니다. 저 뒷자리 끝에, 어쨌든 처음 오면은요, 뒷자리 끝에 앉으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교회에 나오는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아주 무식한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사단장님이 새로 부임하셨어요. 이분은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입니다. 내가 보니까 사단장 막 진급해서 별 2개 달고 온 거예요. 그날 주일날 교회 순시를 오셨습니다. 예배당의 순시를. 그러니 당연히 뭐 예배당 순시든 말든 교회에 처음 오든 새로 오든 늘 오든 성도가 왔으니까 군중병이 앞자리에 안내서 앉혔습니다. 그럼 거기 앉아서 그냥 눈 꾹 감고 예배 드리면 될 텐데, 부관을 시켜서, 부관 저 위에다 내 자리 만들어. 아니, 강대상에 자기 자리 만들어래요. 군대는 그렇거든요. 군대는 모든 자리에 상석에 지휘관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자기는 여기 앉으라고 그러고 대위가 올라가서 뭐 설교인가 뭔가를 하니까 내 자리 저기다 만들라고 합니다. 거기 참석했던 장교들과 부사관들과 병들이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고 입장 곤란하게 있을 때 지혜로운 우리 군모께서 빨리 군종을 시켜서 의자 하나 갖다 놓으라고. 그래서 그분을 옆에 모시고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그분은 거기 당연히 올라와야 하는 줄 알고 워카바를 신으신 채 강단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고 갔습니다. 그렇게 무식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뒷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직분을 처음 받아서 대예배 기도서잖아요. 지금은 써서 올라오니까 그것도 힘들다고 그럽니다. 제일 힘든 게 기도예요. 제일 힘든 게 기도예요. 그러니 이 기도는 처음부터 잘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 기도 설교를 하면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만약에 우리 딸내미가 저한테 돈 10만 원을 받아갈 일이 있습니다. 얘가 돈 10만 내게 필요 없어요. 지금이야 지가 돈 버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대학생 때 10만 원 필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 방에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아버님 계십니까? 오냐 뭐하냐 들어와라. 무릎 꿇고 큰절하면서 아버지 잔영이 주무셨습니까? 일양만강하옵시고 식사는 하셨는지요? 왜 이러냐? 아버지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그게 뭔데? 제가 말입니다. 이것저것 해서 제가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이 녀석아 그게 뭔데 말해봐라. 혹시 아버지의 형편과 처지가 어쩌신지 모르시겠지만 아버님 넉넉하시면 저에게 한 10만 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사정거리가 되면 한 대 때려버렸을 겁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가장 정상적이라면 문삐끔용 들어서 아빠 돈 10만 원 돼? 이렇게 묻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딸이고요. 그 10만 원의 용도가 좀 곤란할 것 같으면 아빠 묻지 말고 그냥 나 필요한데 10만 원 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적인 딸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갖추어야 할 예의가 있고 있습니다. 나중에 장로님이 되시면, 이 안수집사님 되시면 이 예배 강단에 올라와서 여기 오셔서 격식과 순서를 갖춘 아주 괜찮은 기도문 작성하셔서 멋있게 하시라고요. 그러나 처음 기도하고 나는 기도할 줄 몰라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쉽게 말해 되는 대로 하세요. 중언부언 that's okay. 내 육신의 정력을 위한 기도 that's okay. 여러분의 복달라는 기복 기도와 상관없습니다. 그냥 여러분의 마음의 간절함만 가지고요.
하나님, 나 지금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하나님,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내가 직분 받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솔직히 하나님 어떻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 기도하게 해주세요 라고 그냥 나오는 대로 중얼거려도 하나님께서 너 왜 순서 절차 안 밟고, 왜 노크 안 했어, 왜 내 앞에 문안을 안 여쭈냐, 이런 얘기하면서 내 이 말을 주워 받으실 하나님 같습니까? 하나님, 그냥 말해. 뭐 돈 10만 원 필요하니? 이 얘기를 듣고 싶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언제부턴가 교회가 형식과 격식에 더구나 성도의 간절한 기도마저도 그런 것에 가두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는요, 순서 절차와 하면서, 기도는 반복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분명히 믿어야 할 것은, 내가 지금은 이렇게,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잘 그러죠.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라. 내가 지금 개떡같이 기도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찰떡같이 알아들으시고 반드시 가장 선한, 가장 좋은 것으로 내게 갚으신다. 처음 기도 시작하시는 분이요, 아직 기도에 능숙하지 않는 분들이 반드시 믿어야 할 것은, 내가 중언부언하고 정말 갈팡질팡 엉망으로 기도하실지라도 내 기도에는 반드시 그분이 응답하신다. 내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의 열매가 있다. 믿으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겠지만은요, 10,000번의 기도에는 10,000번의 응답이 있습니다. 10,000,000번의 기도에는 10,000,000번의 응답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성도들이, 기도하는 성도들이 힘이 있는 이유입니다. 저거는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왜 저렇게 교회 나오고부터 신나서 사느냐? 천하가 감당할 수 없는 기도의 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사 12장 15절에 보면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아들을 낳습니다. 불륜의 아들이죠. 그 아들이 병들어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금식하면서 그 아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합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죠. 이레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끝내 그 아이를 데려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데려가시는 것이 응답입니다. 다윗의 기도에 정반대의 기도였지만 하나님은 솔로몬, 그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큰 계획 아래서 그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심으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 광경을 보면요, 다윗이 신하들이 중얼중얼하면서 아들이 죽었다는 것을 딱 알고는 금식을 중단하고 목욕을 하고 음식을 먹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하들이 묻기를, 왕이여, 아들이 살아있을 때는 금식하시더니 당신의 기도가 안 들려져서 죽었는 데는 밥을 먹습니다. 이렇게 물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걸 어떡하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건 내가 저쪽으로 건너갈 수도 그가 이쪽으로 건너갈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으니 나는 순종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기도는요,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응답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이 기도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나에게 드러내시는 것, 이게 응답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아뢰고 기도한 그대로 딱딱 자로 재듯이 맞추어 떨어져야 응답이라고 하지만, 나는 지금 이 십자가를 내 앞에서 지나가게 하는 것이 내 기도의 원이지만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 당신의 뜻이면 그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예수 기도의 응답인 겁니다.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뽑아달라고 기도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육체의 가시가 뭐냐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은 간질이다, 어떤 사람은 안질이다,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 어쨌든 그것 때문에 바울의 사역이 굉장히 힘들어서 죽은 사람도 살리는 바울이 자기 육체의 가시를 놓고 기도합니다. 뽑아달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그 은혜가 네게는 족하다라고 가시를 은혜로 표현해 주십니다. 바울은 다시는 그것에 관하여 하나님께 시비하지 않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를 지니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니 주의 뜻이 이루어질 뿐인 겁니다. 사무엘상 28장 15절에 보면요, 사울이 하나님께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앞에 사울이 버림받았을 때였죠.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참 그것이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사람 앞에 놓고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거죠. 사울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꿈으로도 선자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사울을 버렸다는 뜻입니다. 그 응답이 그렇게 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대하여 오래 그 응답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실 것을 창세기 12장에 약속하시고 그게 이루어지는데 몇 년 걸립니까? 몇 년 걸립니까?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을 때가 75세였습니다. 그가 100세의 아들을 얻어요. 무려 25년 이후에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고요. 창세기 28장 13절에 나오는 요셉의 꿈은 언제 몇 년 후에 이루어집니까? 무려 13년이 지난 다음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35장에 나타난 야곱의 축복도요 20년 후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타임 스케줄은 있어요. 그 타임 스케줄에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를 끝없이 계속할 것을 요구합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책무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응답하시고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기도자 여러분, 여러분이 분명히 해야 될 것은 구해야 합니다. 찾아야 합니다. 두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인정하셔야 하냐면 응답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응답을 여러분의 의도대로 만들어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좌절합니다. 여러분은 실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기도하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 다음요,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좋은 것을 받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좋은 것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하길요, 악한 아비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세상에 악한 아비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 너희의 기도에 대해서 스스로 불만을 갖는 것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의 아버지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맞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들으시니까 아버지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아버지는 약간 개념이 달라요. 하나님 그러면 조금은 위험이 있으시고 좀 이렇게 있어 보이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아버지 그러면 같이 권투도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굉장히 능하시고 부자세요. 적어도 아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무한정 응답할 수 있는 능력자라고요. 그게 내 아버지입니다. 세상의 악한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버지가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세상에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죽은 나사로와의 대화 속에 그 부자에게 말합니다. 부자가 나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말할 때 제발 나사로에다가 물 한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말할 때 아브라함이 그 부자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예, 너는 세상에서 좋은 것을 받았고 세상에서 받은 좋은 게 뭡니까? 돈이겠지요. 명예겠죠. 부귀영화겠지요. 그건 세상에서 좋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겠대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게 뭘까요? 그걸요, 누가가 똑부러지게 대답했습니다. 누가가 뭐라고 그랬냐면 11장 13절 찾아보십시오. 누가복음 11장 13절. 똑같은 본문에 대한 누가의 기록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이 성령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야고보서 성경 한글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17절.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17절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에게로부터 오나니. 성령이십니다. 성령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고 그분에게 구하면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게 성령이요, 그게 성령의 은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앞에 구하면요 성령의 은사를 주십니다.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드립니다. 사랑의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각종 은사들을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에서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은사들은요 능력입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까 능력이라 하십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까 사랑이라 하십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까 소망이라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 그가 성령을 주십니다. 그가 좋은 것을 주십니다. 성령 혹은 성령의 은사를 주십니다. 이 성령의 은사를 누리고 있는 자를 가히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고 아버지 앞에 반드시 주실 것으로 믿고 나는 기도하고 응답은 당신이 책임지실 것인데 그 응답은 좋은 것이다. 그 응답은 성령이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될 일이 없다. 하늘로부터 각종 좋은 신령한 것들이 위로 빛들의 아버지에게로부터 온다. 누구에게 준다? 기도하는 자에게. 이 기도하는 자에게 그래서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라고 하는 이 강력한 메시지 속에 우리는 도저히 다른 사람들이 넘어서고 이해할 수 없는 기도의 영역을 차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것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좋은 것 받잖아요. 기도 가운데 이 좋은 것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할까? 그런데 여러분이 이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끝부분에 뜬금없는 구절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녀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해놓고 그 다음 말씀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을 대접하래요. 좋은 거로 받겠다 해놓고 그러므로 이게 어법상 결론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에게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래요.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래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이 율법의 선지자의 대강령이라고 그랬거든요. 똑같은 표현이 여기에 나옵니다. 남을 대접하라. 그러면 오늘 본문과 연결시키면 네가 기도하여 하나님에게 좋은 것으로 받고 싶거든 너의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대접하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큰 선지자와 율법의 대강령이 다 이루어지는, 네가 가장 좋아하는 것, 너의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네게 주신다. 즉 말을 바꿀까요? 하나님이 너에게 성령을 주시려고 하면, 그 성령이 네 안에 자리 잡고자 하면, 네 안에 지금 가장 좋다고 하는 나사로가 누렸던 세상의 좋은 것, 그것을 내놔야, 그것으로 하나님을 대접해야 하나님이 네 안에 당신의 좋은 것 성령을 넣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나사로가 누렸던 세상에 좋은 것이 뭡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우리가 성경적으로 정리하면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안에 깊숙이 감추고 있던 자아입니다. 그 다음에 그 자아의 열매들입니다. 내 인생의 왕좌에 있었던 것들, 내가 가장 소중히 여겼던 것, 내 마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붙잡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에게 충성하지 못하고 기도의 문을 막고 있는 그게 뭐냐고요. 그걸 지금 하나님이 내놓으라 하시는 거거든요. 제가요, 부산에서 처음 목회하면서 차 운전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울 와서 작은 포니 승용차를 하나 샀습니다. 지금 같으면 차급에도 들지 않는 그 차, 포니 승용차. 제가 계기억에 그때 92년도 가격으로 50만 원짜리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차가 왜 그렇게 좋아요? 그 당시 학교의 교수님들 가운데 죄송합니다만 차 가진 사람이 총장님 빼고 학장님 빼고 저밖에 없었습니다. 참 이상했어요. 이제 막 학교 조교로 들어온 친구가 차를 가졌다고요.
물론 부산에서 놀던 가락이 있어 그런지 모르지만 그 차를 갖고 있는데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내 차니까. 근데 이게요, 내 마음을 뺏더리 하니까요. 어느 날 그 차가 중고차에서 불구하고 무언가 부딪혀서 기스가 났습니다. 왜 그렇게 속이 상하고 내 옷이 찢어진 것 같은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제가 받은 충격이 뭐냐면, 이것이 내 마음을 빼앗고 있다. 이것이 내 사랑을 빼앗고 있다. 이것이 내 정성을 빼앗고 있다. 그때 기숙사에 들어와 있는 정말 그 수도원처럼 만들겠다거나 학장의 의지에 의해서 내가 학교에 왔는데 걔네들에게 쏟아야 할 정성이 일부가 쓸데없는 그 차에 내 정성이 박히는 것을 봅니다. 제가 어느 날 새벽 기도 때 그 차를 하나님 앞에 내놨습니다. 하나님, 이 차에 쏟아져 있는 내 마음을 거두십시오. 그리고 그걸 하나님 앞에 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차하고 깨끗하게 분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그야말로 차는 차였을 뿐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그 차를 타고 교육부에 무수하게 들었습니다. 차가 고물이니까 앞에 하얀색 차인데 본네트가 망가졌습니다. 그 본네트를 떼어내고 하얀 차인데 파란 본네트를 갖다 얹었단 말입니다. 다른 본네트를. 그랬더니 하얀 모자에 파란 창입니다. 그런 차를 타고 정부 청사를 도나더니 그 차가 갈 때마다 아예 근무하던 사람이 누구냐 물어보지도 않고 경리하고 들어보냅니다. 대한민국에 한 대뿐인 차 모양이니까. 그 하나님 앞에 그 차를 내어드린 그날부터 그 차와 나는 깨끗하게 분리됐습니다. 어떻게 그 차가 부딪히든 망가지든 그것이 내 마음을 빼앗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게 뭡니까? 지금 하나님은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할 텐데, 내가 너와 함께 할 텐데, 중요한 것은 네 마음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걸 내놔라. 그걸 내놔라. 그게 네게 좋은 것이니까 그것으로 나를 대접해라. 그러면 내가 가장 좋은 것으로, 성령으로, 성령의 열매들로 너를 채워주겠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 있습니다. 예수님 말고 예수님을 강력하게 붙잡고 있는데 무엇인가 여러분이 또 붙잡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느려지고 기도에 대한 열망이 사라지고 여러분의 기도에 대한 적극성을 소외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아도 내 안에 있는 좋은 것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재능을 붙잡고 있습니까? 돈을 붙잡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회를 붙잡고 있습니까? 자녀를 붙잡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하여튼 내 자아를 붙잡고 있고 내 자아의 부속품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은, 오늘 본문 이것으로 하나님을 대접하면, 이것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 나오셔서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사 구하는 자는 얻을 것이고 찾는 자는 찾아질 것이고 두드리는 자는 열려질 것입니다. 이 기도의 위대한 승리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 하나님의 사랑받고 항상 기도에 응답받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